오늘은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몇 번 오셨지만 오늘도 오랜만에 오셔서 제가 잘 아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대한뉴스 회장 우리 김원모 회장님 네 분께서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셔서 얼굴을 뵙는 게 좋겠습니다. 설교중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지방에 가셨다가 이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과속을 하고 오셨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이란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인데 기왕에 고난이 있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매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인체에 우리의 생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 때에 이 몸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창조주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씀이겠죠.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이 입구에 저 속에 들어가면 이제 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죄. 저 죄로 들어가는 대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평, 분노, 불만, 비난, 부정적 생각. 이것이 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저런 생각들이 늘 있으면 죄 짓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죄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죄 짓는 기회가 훨씬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죄인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0명의 나 환자들을 한꺼번에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10명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것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한 명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좀처럼 사람은 감사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많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죄인의 속성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았으면 이것을 버리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면 이런 죄인의 속성을 고치고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화를 당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최초로 그 유전자에 엄청난 깨어짐과 변화가 왔는데 그것이 핑계되는 것 같아요. 이건 죄진 지 얼마 안 된 순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여자에 대한 핑계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핑계예요? 하나님 그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것이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생겨난 엄청난 변화예요. 다시 하와에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너도 먹고 남편도 주어서 먹게 했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차적으로는 뱀 핑계지만 누가 뱀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잘못했을 때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죠? 늘 이유를 대지요? 때로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담의 후예요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침을 받으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 불신, 불평 및 반역이 이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신과 불평과 반역 이런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두 경우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허락에 모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빨리 이 죄 많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본향 하늘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이런 불신, 세속의 욕망, 불평, 불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일주일 내로 도착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40년이나 걸려서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저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전 남편이 성품이 좋은 사람 같아요. 여자가 지금 잔소리를 했다 하는데 웃고 있어요. 귀는 막았지만 웃고 있어요. 여자만 저러는 게 아니고 저거를 해놓으면 또 공평치 않을 것 같아서 남자도 하는 걸 하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생이에요. 불평과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집안에다 한 곡괭이씩 무덤 구멍을 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탓에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늘 몸에 밴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화내고 하면 그게 다 자기를 악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 몸에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을 하는 과학자들의 견해, 아주 신실한 신앙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대체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유전자를 통해서 넣어주신 생체의 질서와 리듬이 있다.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는 그 리듬을 파괴하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릇된 생활 습관을 싫어한다. 그런 생각이나 생활 습관이 오래 누적되면 질병으로 나타난다. 근데 제가 종종 이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한 주일간 집회를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릇된 생활 습관 때문에 병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은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선하고 착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병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왜 병에 들까요? 참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대꾸해서 풀어내지 못하고 그거를 삭힌이라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 그런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세포가 파괴되고 망가지고 병드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는 뭐 꽤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런 것들이 늘 있어요. 저도 지금 뭐 큰 병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병이 있어요. 이 목부터 보세요. 이 목이 지금 병 걸린 거예요. 이게 다 문제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이 정말 극도로 발달하면서 이 몸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속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좋은 호르몬들에 대한 발견이 시작됐습니다. 1976년에 뉴욕 대학교 의대 교수 에릭 시몬이라는 사람이 엔돌핀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엔돌핀. 잘 아시죠? 이것은 이 두뇌 안에서 중독성 없이 진통 효과를 내는 몰핀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엔돌핀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들은 한 이 엔돌핀과 관련된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야전병원이 차려지죠.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이제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런 병원이 있죠. 야전병원이.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뭐 팔이 잘라졌거나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통증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나 몸이 망가져가지고 거의 죽었던 사람, 본인은 의식을 잃고 죽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팔다리 조금 다친 사람보다 훨씬 많은 부상을 입었는데 통증은 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뭘까 이것이. 훨씬 많이 다쳤는데 왜 통증이 덜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엔돌핀을 만들어내 가지고 고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엔돌핀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아마 같은 대학 같아요. 같은 연구를 계속하다가 골드스테인이라는 교수가 엔돌핀보다 7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을 발견했습니다. 이 엔돌핀은 통증을 감소시켜 주는데 이 다이놀핀이라는 것은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질병을. 이걸 발견했어요. 1983년에는 영국의 과학 저널지에 네이처라는 과학 저널지에 뇌내 몰핀이라는 것이 소개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호르몬이었어요. 엔돌핀, 다이놀핀, 뇌내 몰핀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언제 생겨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하나씩 아주 부분적으로 발견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별개가 아니에요. 과학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을 하나 잘라내 가지고 그것을 세밀하게 연구한 결과 나타나는 진리가 과학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인체의 신비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 인체뿐 아니라 모든 천체. 어쨌든 인간은 아주 제한된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한심한 존재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양질의 호르몬, 이 엔돌핀이나 다이놀핀이나 이 뇌내 몰핀이 언제 발생되느냐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엔돌핀, 이것은 감사와 기쁨 마음이 충만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돌핀은. 감사, 기쁨. 그 다음에 다이놀핀은 엔돌핀보다 700배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 다이놀핀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이냐. 감동, 감탄할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감동하고 자연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고 감탄할 때 이 다이놀핀이 오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이것이 여실하게 검증되고 있어요. 거기서 병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태에서도. 그 다음에 세미나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새로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라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연계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섬들을 바라보고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불치암에 걸렸다는 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과학으로는.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뇌내 몰핀은 대체로 언제 뇌내 몰핀이 나오는가를 공부해 보면 이것들이 다 합쳐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해보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뇌내 몰핀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느냐?
우선 이 뇌내 몰핀이 하는 역할이 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 안에 축적되는 질병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매일 들어옵니다. 이 속에. 매일 접촉이 돼요. 매일 질병들이 이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퇴치하는 것이 뇌내 몰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세포를 총체적으로 회복시키고 회생시키는 일을 뇌내 몰핀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좌우하는 것이 뇌내 몰핀이에요. 이것이 약하면 질병에 잘 걸리고 이것이 강하면 질병이 잘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뇌내 몰핀이 생성되느냐? 뇌파가 여러 파가 있어요. 알파, 베타, 델타, 세타, 플레파 이런 파들이 뇌에서 나오는 파들인데 파동인데 이것들이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것은 인지 능력, 어떤 것은 뭐 추리력, 상상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좌우하는 뇌파가 있는데 우리의 몸의 건강과 질병과 관련된 이 뇌내 몰핀을 생성되려면 이 뇌파가 알파파로 발생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뇌파가 이 여러 5개의 파 중에 이 알파파로 작동하게 되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뇌파가 알파로 작용하느냐,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뇌파가 알파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타인 중심으로 삶으로 바꾸어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온화하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오른쪽 뇌 활동이 활성화돼서 뇌파가 알파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혜택을 받은 다른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자기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자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의 생명의 원리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천연계를 감상할 때 감동적인 음악, 즐거운 음악을 듣고 마음이 아주 유쾌해지고 편안해질 때 기도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도 뇌파가 알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신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면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이건 신앙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뇌내 몰핀을 생성시키는 방법들이 여기저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단백질을 높여주고 저지방을 주식으로 하고 칼로리가 많지 않은 반찬, 콩류, 곡식, 채소, 산나물, 해초류. 이 과학적으로 다 발견된 것들이 검증된 결과들입니다. 남은 자손의 식생활 아닙니까? 남은 자손의 식생활 원칙이에요. 10시 이전에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8시부터 8시 사이에 뇌내 몰핀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들이나 이렇게 닭들을 보면요. 해 넘어가면 다 자러 들어가요. 사람은 불을 켜놓고 끝까지 버티다가 2시, 3시에 자는 거예요.
이러니 건강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최소한 10시 전에는 잡시다. 예? 10시 넘은 다음에 전화 주고받지 마시고 문자 보내지 마세요. 10시 전에 다 주무세요. 예. 가끔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자나 안 자나. 예. 약속하시겠어요? 10시 전에 다 주무세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 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땀나는 근육 운동 일주일에 4 내지 5회 할 때 뇌시상 하부를 자극해서 뇌내 몰핀을 만드는 것을 촉진시켜 준다는 거예요. 운동. 그동안 몰랐던 거 있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엄청난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였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수술도 못하고 약물로도 치료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척추암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굉장한 실업가 부자 스탠리 템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 생명 못 구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은. 놀랍게도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치료받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병이 나았습니까?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몇 달을 산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결과는 과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전쟁할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병이 걸렸습니다. 전신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다 마비된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정신치료가라고 하는 후치다 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사람에게 치료 방법을 조언을 한 것이 이거예요.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그건 숫자를 세서 10,000번 하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을 하면 이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자기 귀로 들어와요. 자기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합니다를 하다 보니까 감사가 몸에 배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몸에 배인 거예요. 자기 품성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감을 하나, 2개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감 좀 잡수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감이 감사하고 관련된 거지만 일본이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
감 좀 잡수세요. 아들에게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 손을 내미는 순간에 손이 움직였어요. 뻣뻣하게 굳어졌던 목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치료받은 거 없어요. 그냥 감사만 계속한 거예요. 말로만 하던 감사가 습관이 되고 실제 자기 성품이 되었을 때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을 좋게 말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정말 행복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냥 이 정도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미세먼지가 많은데도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아하라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제가 이 성경절을 보면서 여기에 좀 주시하게 됐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을 하라는 것이죠.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동안에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한번 우리 실험을 해봅시다. 저녁에 자기 전에 이런저런 딴 생각 좀 그만하시고 기분 나쁜 생각 그만하시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트집 잡을 일 그만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10,000번은 못해도 한 100번을 하고 주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는 찬양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 시편 47편 6절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불행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어디다 감사하다고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시편 113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한 영감적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이다. 감사를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연세가 80이 훨씬 넘은 장로님이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아주 베이스 굵은 베이스 목소리인데 그렇게 음성이 좋으시더라고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장로님 이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음성이 좋으십니까?
제가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부인이 아파서 지금 20년 이상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힘이 많이 들지요. 저는 그때마다 찬미를 했어요. 소리내서 힘들 때마다 소리내서 찬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이 미국 텍사스에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암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암에 관련한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여기 한국 사람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31년 동안 이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막 은퇴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2012년도에 실험 결과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실험해가지고. 그 과정은 뭐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 교인들을 비교해 보면 성가대원들의 면역 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1000배가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고 그랬어요. 찬양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파서 찬양하신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반인보다 이게 제가 그 사랑의 듀엣도 제가 들어봤어요. 어디 가서 보면 검사를 했는데 이 치수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계속 찬양을 하니까요. 찬양할 때 우울할 수 없어요. 즐거운 것입니다. 이분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키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때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하면은. 여기서 미국의 명문 듀크 대학에서 두 교수가 실험한 결과가 비슷한 게 또 나왔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7년을 맡아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그 대학의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이다. 감기약 끊고 감사약을 드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줍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1분 동안 계속 큰 소리로 웃고 감사를 표현하고 나면 그날 하루는 안전한 것입니다. 24시간 체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돈 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공짜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 왜? 가난한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에 대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림으로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인도의 선교사로 일했던 존 하이드라는 사람은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은 기도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영혼구원이 잘 안 되니까 인도에서 영혼구원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한 영혼씩 주십시오. 하루 종일이라도 안 될 때가 있으며 잠을 안 자고 밤중에라도 다니면서 한 영혼을 찾아냈어요. 1년 지났는데 400명 정도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루에 2영혼을 주십시오.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800명 정도가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자아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그분이 당하신 대로 우리 자아도 그대로 당해야 한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면 우리도 고난 당하라는 거예요.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악취가 풍겨 영혼들이 도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이분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한 경험의 결과였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성경을 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절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자기의 죄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한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루에 4영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쉽게 되지 않았어요. 하루에 4사람씩 한다는 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에 4사람의 영혼을 건지지 못하면 밤에 심령이 무거운 고통에 시달려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다. 이런 영혼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힘만 들고 무엇이 부족한지 생각하게 되는데 찬양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찬양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부족한 숫자가 채워지기 시작했고 성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찬양은 신앙의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위에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찬양.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결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앞에서 제가 특창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서라도 제가 이 찬양을 좀, 제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 남성 사중창도 하고 또 졸업자 할 때 그 뭐 친구랑 기타로 듀엣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찬양이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네. 어쨌든 이 찬양으로 인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이 풍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 가서 또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노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사는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보다
찬양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혹시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방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집에서 찬양이 나오게 합시다. 골로새 3장 12절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지만 일어나게 해주시고 늘 실패하지만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날이 우리의 삶이 향상되고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성전을 떠나갑니다. 한 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